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금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선포하실까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기적을 나누고 있죠.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채우시는 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그 공동체, 그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그 가정 가운데에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되는 이제 예언을 듣게 되고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아마도 이 노년에 아기를 얻은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가 될까 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숨어 지내던 와중에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고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또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는 이 사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머무는데 참 놀랍죠. 임신 초기가 얼마나 그 위중 조심스러운 시기입니까? 그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성령으로 교제합니다. 또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이 끝나는 마지막 3개월, 중요한 또 시기이고 아기가 잘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 시기 3개월을 또 마리아와 함께 머물면서 성령 충만한 두 여인이 서로 중요한 임신 초기 3개월, 중요한 임신 마지막 3개월을 서로 보내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두 여인이 성령 충만하며 교제했던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태교의 교실이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태교 교실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복되게 보냈나.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어쩌면 서로에게 수치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서로 동반 똑같은 상황 속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교제와 영적 관계들이 우리 안에 두 사람, 네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우리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다. 9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태아가 무사히 잘 자라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신하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자연스럽게 엄마 영양분을 잘 받아 먹고 뺏어 먹고 하면서 스스로 잘 자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할머니죠. 할머니입니다. 자신의 몸을 어쩌면 가누기도 쉽지 않은 여인이었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이 시니어분이 이젠 태중의 아기를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몸에 좋은 거를 먹어야 하는 이 노년의 시니어가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 몸을 더 챙겨야 하는, 어쩌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임산부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 처절하게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치열하게 9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보통 노년하면 노산이라고 하면은 40대 중반이 노산이었는데 지금은 30대 후반만 돼도 노산이라고 합니다. 30대 후반만 되면 벌써 노산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각별한 주의를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록 엘리사벳의 몸이 할머니이고 노년이 되었고 몸 어딘가가 분명히 좋지 않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인간의 연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가 차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의심했었죠. 그럴 일이요. 우리는 늙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가랴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엘리사벳의 그런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하고 그래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기대하면서 집에 가도 막상 여전히 집안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사단이 더 기본적으로 만든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나 또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의 관계가 여전히 열리지 않고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가 있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더 특이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경우는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 인물들의 결말을 잘 압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러나 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지내다가 결국은 왕이 되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총리가 된 그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초조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게 이루어졌는데 왜 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 불안해지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또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9개월이라는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번 성령 집회 나눴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 붙어 있으면 때가 되어서 저절로 우리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반드시 돌아오리라. 때는 말씀하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어떤 약속의 말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연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1년이 다가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조급하십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해산할 기한이 차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는 일이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두 번째,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이 태어나자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 아들을 주셨구나 기뻐하고 있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그 기적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그 기쁨이 확산되고 배가가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이웃과 친족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 요한이 태어난 걸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가졌던 오랫동안 가졌던 고통과 아픔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나도 그 아픔을 느끼면 속상하고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누렸던 이웃과 친족들이 그 기적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팀 사역할 때 그 한 목사님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신대원 때에 처음 만나서 알았던 목사님인데 오늘 교회 가서 만났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신대원 때 없었는데 사역지에서 만나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몇 번 시험과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친하게 같이 지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아이의 소식을 묻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 10년이 넘어서 아이가 생기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도 임신하게 됐는데 임신한 얘기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꾹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드디어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 팀 회원에게만 나누는데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와,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에게 무슨 일인데 임신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기뻐한 거 잠시 옆에 있던 분들이 야, 의학기술 정말 좋아졌네. 그러면서 의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시험관은 성공하려면 뭐가 충족돼야 하고 그거 엄청 비싼데 돈 투자 엄청 많이 했네 어찌네 이런 얘기를 전부 나누는데 그 목사님의 표정이 그닥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가정의 아픔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외치고 그냥 손만 잡아주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동참을 못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기쁨의 지경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이냐,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MBTI 중에 F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의학기술 잘 돼가지고 될 수밖에 없다. 돈 투자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군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협력 선교사님 중에 허미란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 신대원 동기 누님이신데 그냥 선교사로 가신 것만 알고 있다가 저희 목양교회 와서 협력 선교사 이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시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만나 뵙게 됐는데 누님 앞으로 계셨군요. 이제 서로 소식 잠깐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잠깐 얼굴을 뵀는데 인사를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눈이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눈 검진을 받고 돌아가게 된다. 치료를 다 못 받고 지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도해줘. 알겠어요, 누님, 기도할게요.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기도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떤 사역이 되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청소년 훈련학교, 청소년 수련이 잘 돼서 이런 기도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이 소식이 기쁜 게 아니라 눈이 어떻게 되셨지? 눈은 괜찮으신가? 이것이 자꾸 제 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 제목에 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소식을 몰랐다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잘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 공감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감이 없어지면 차가운 기계 사회가 되죠. 효율성만 따지게 되고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영적 공감이 떨어지게 되면 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요즘 기쁨에 메마른 분 계십니까? 내일 수능 기대에 오십시오.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고3 때만 준비한 게 아니라 고1, 빠른 친구들은 중2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중1 때부터 내신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6년을 준비해 오면서 그냥 수능 한 번에, 이 수시시험 한 번에 자기 인생 대학을 결정하는 얼마나 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길을 여시는 소망이 있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 소망을 붙잡기보다는 매일매일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자유의 날을 얼마나 꿈꾸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수험생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훨씬 더 공감하게 되실 것이고, 이제 수험생 자녀를 맞이할 분들은 그것들을 맞닥뜨릴 텐데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나중에 어떤 수험생 친구들에게, 재수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 안에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우리 삶의 뽕고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지경이 우리 성도님 삶에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59절부터 6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이웃 친족이 즐거워하죠. 자, 그리고 8일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할례하게 됩니다. 아기를 할례하게 되는 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아기들도 할례를 주어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7일 동안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임산부가 이제 어머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한 몸이 되죠. 7일 끝나면 정결케 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 아기도 7일 동안 부정해 있다가 8일째 정결케 되면서 그때 할례를 시행하고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아기는 우리 유대사회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이 할례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름을 지었죠. 예수라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아기가 8이 되어서 요한을 할례하고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이 아기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 선포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과 전통의 충돌이죠. 자,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특히 요한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들은 특히나 가문을 계승하는, 이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름인 사가랴를 예상했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아니라라는 이 부정의 no라는 단어가 그냥 no가 아니라 no way라는, 절대 아니야, 아니는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자, 사가랴로 이름을 지읍시다 할 때에 엘리사벳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너무 당황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보죠. 어쨌든 아버지고 결정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사가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 칠판에 이름을 적죠.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이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정말 은혜가 필요했던 이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고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이 너무나 어울리는 가정이었고 또 이 요한을 통해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름은 참 중요했던 이름이죠.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바로 이 전통 의식을 깨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친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진짜 요한이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기 이름을 당연히 요한으로 지어야 하는 사실에는 아마도 추후에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믿음과 전통이 충돌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죠. 현실의 정보들이 쌓이면 전통이 됩니다. 그 전통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기도 하죠. 우리 삶을 편안하게도 해줍니다.
예전에 일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러브 소나타를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현지 일본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교회 전도를 어떻게 하고 홍보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서 항상 이 러브 소나타 지역이 결정되면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도 그 일본 목사님들 만나서 저희 대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 협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딱 거기 갔는데 그 강단이 너무 앞에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단에 올라가도 되냐? 올라가도 된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단에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쪼뜨마테 그래서 살 그러시면서 거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쪽으로 올라가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뭐지? 그럼 이쪽 올라가는 거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올라가는 저주의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곳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구경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기 전부터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가셨대요. 내려올 때도 이쪽으로 내려오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쪽은 목사님이 다니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왔을 때에도 이 통로가 분명히 계단이 있음에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도 안 쓴다는 겁니다. 청소할 때 올라올 때 그럴 때만 쓰지 예배할 때는 절대 이 계단을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물론 올라가는 계단을 지정해 놓으면 편리하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은 이곳에 올라가고 이곳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어쩌면 그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 이 전통은 그 사회를 고립시키죠. 조직에서 만든 전통은 때로는 그 생명력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전통이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어떠한 전통이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될까 생각해 보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나 조직이나 공동체의 전통보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전통이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성격들,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스스로 정리한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게 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온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때로는 통제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친족들 간의 이름을 짓는 이 충돌 현장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내가 만든 전통과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그 믿음의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전통을 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편견,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과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금이 가고 파쇄되고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아멘. 요한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사가랴가 혀가 풀렸고 이로 인해 영적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엘리사벳의 배가 부풀을 때 보통 아빠들이 애기야 유아나 두드려보고 할 텐데 이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자라야 하는데 아빠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태교 생활에서의 그 안타까움들,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가 이것을 요한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했을 때에 사가랴가 믿지 못하죠. 그래서 혀가 굳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혀가 굳어진 그 순간 사가랴가 하나님이 요한을 임신하게 할 거라는 그 기적을 여전히 의심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입니다. 혀가 굳어진 순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믿었지만 혀가 풀리지는 않죠.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혀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풀리게 되죠. 그런 인내의 시간이 10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계속 죄책감 갖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을까? 아니면 주님 하나님의 때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며 인내로 기다렸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인내의 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난 후에 정말 요한이 태어나고 났을 때도 이 입은 열리지 않았고, 그런데 이름을 짓는 그 순간 요한이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 혀가 풀어져서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가랴의 입이 풀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 사건들이 줄지어 하나하나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6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꼴에 두루 퍼짐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 소식을 통해 근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산 꼴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 지경의 차이가 느껴지죠.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알던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그 영적 기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입이 풀리지 않고 있다가 입이 풀리게 됐다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야, 하나님은 우리 혀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네. 전능하신 분이시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웃과 가족을 넘어서 근처로 넘어서 이제는 유대 산골까지 쭉 퍼졌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 기쁨은 산골까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은 산골까지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는 한계와 연약함을 늘 공존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식은 더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고 크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선포가 그냥 함께 기적이 이루어진 기쁨으로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이 구리시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두루두루 산골까지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건이 이어지느냐? 6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퍼지면서 요한에 대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뭐가 될까? 커서 뭐가 될까? 보통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보통 부모님이 하는 기도는 한 가지죠. 건강만 잘하게 하십시오. 건강하게. 그 아기 되고 하나님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 아기가 스카이를 가게 하시고 유학을 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커서 뭐가 될까? 이러는 거예요. 커서 뭐가 될까? 커서 뭐가 되긴 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뭐가 될까?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 것인가? 라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이죠. 다른 집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두려워하는 영적 지경이 퍼지자마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공동체, 그 나라를 향한 기대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대는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을 향해 우리의 기대가 뻗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만약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자녀를 향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죠. 얘가 먹고나 살까? 학교나 갈까? 제대로 살까? 이런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다른 아이들 성적 올려주는데 이바지를 하는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 부모님 안에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주변의 식구들, 공동체 식구들 향해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과 기대감이 더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죠. 67절부터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세 번째 사건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순종한다는 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꽉 채우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이 믿음과 순종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됐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언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이사야든 누굴 통해서든지 예언했던 말씀이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2024년 다가올 2025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사건들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 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단지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노부부 가정 가운데에 한 아이가 태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그 가정의 기적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정말 이 믿음과 전통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